있습니다. 자, 지난주 함께 나눴던 내용들 간략하게 복습을 하자면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있고요. 백성, 자녀가 드리는 기도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킹덤 기도라고 하고 싶고요. 이 킹덤 기도는 일반적으로 지금 세상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이방인의 기도. 이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정욕에 도취되어 있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의 대척점에 서 있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킹덤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으면 돼야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 속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이방인의 기도를 본받으면 된다, 안 된다? 기도를 해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고 원치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다 응답받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의 우리의 기도의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일단 안 하는 게 문제다. 기도가 멈춰 있고 기도가 중단되어 있고 기도가 거의 한 번도 제대로 드려져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의 삶의 문제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정해요? 시간을 정해야 되고 장소를 구별해야 되고 그 시간과 장소 안에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야 한다. 기도는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누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시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권을 가지고 계신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과 장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를 갖추는 것이 기도이다. 두 번째 기도의 문제가 뭐였나요? 기도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나 봐요. 예, 기도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 이방인의 기도는 어떤 마음입니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거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이죠. 자,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라고 한다면 킹덤 기도, 자녀가 드리는 기도,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뢰하는 마음. 따라합니다. 신뢰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아멘. 자,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여 그 주권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에덴의 샬롬을 주십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믿고 그 기도의 시간과 장소 안으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기도의 내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실 때 나의 정욕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은 누구의 기도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기도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기도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의 기도의 언어와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간절한 마음, 그냥 뜨거운 마음, 자, 이런 거에 우리가 속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킹덤 기도이기 때문에 킹덤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하나님의 의. 자, 이것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언어로 드려지는 기도여야 한다. 왜냐? 기도의 시간은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 사이에 언어의 단절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언어에 맞추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말씀에서 120여 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가장 먼저 그들이 경험했던 역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다른 언어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다른 언어라고 하는 게 뭐 외국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외국어였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원래의 더 본질적인 의미는 차원이 다른 언어. 뭔가 이전과는 다른 언어 체계로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구별했을 때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나의 언어의 내용을 실제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배운 것들입니까? 세상에서 배운 것들,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 우리가 서로 그렇게 사용하며 사는 그 언어들을 우리는 배웠고 사용하며 살잖아요. 그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가치 체계가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천할 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장소, 이거를 구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예를 갖출 수가 있는 것이냐.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시간에 내 넋두리 하다가 끝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한번 여러분 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죠, 그죠?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고 요구하고 싶은 그 말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절제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자아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지적으로 무엇을 내가 소리내어 간구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말씀을 소리내어 내가 암송했던 또한 읽었던. 그래서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아야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눈을 감는 거는 기도에 방해받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꼭 감아야만 기도가 성립이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눈을 뜨고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암송된 말씀이 있을 때 그 암송한 말씀으로 내가 능숙하고 탁월하게 내가 소리내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것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눈을 뜨고 성경책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뭐 선교와 봉사와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단절해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사실은 이것이 원래는 한 흐름이에요. 말씀이 기도이고 말씀이 찬양이고 말씀이 사역이고 말씀이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말씀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모든 입술을 말씀에 집중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놀랍게 세상이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께 제사장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는 지금 이것이 급한데, 나는 지금 이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하고 별로 그렇게 상관도 없어 보이는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읽고 소리내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피상적인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 상황들을 그분의 주권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기도가 막 되는데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이런 때는 막 기도하다가 돌아와서는 기도가 잘 되지 않아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염려나 근심이 있을 때만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걸 놓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것이다?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따가 이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기도는 내가 그냥 혼자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인식하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어떤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듣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은 가장 완전한 기도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암송도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와 연결되는 연결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었습니까? 주기도문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다 여러분 이 주기도문 암송하시죠? 아마 해보라 그러면 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실패가 없어요.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방인의 기도를 따라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거나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 자, 여러분은 응답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응답 받고 싶죠.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기도 응답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이 허락되는 분량까지만 2시 30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 되니까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죽지 않고 만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때 나머지 내용들을 다루고 만약에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웠던 이 내용들만 가지고서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오늘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들었다면 알았다면 하나라도 붙잡고 기도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이라는 표현에 여러분 주목을 좀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자,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이 하늘 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냥 공간입니다. 저 파란 하늘, 구름 떠 있는 저 하늘. 하나님은 이 땅이 아니라 저 공중에 떠 계신가 봐. 그게 우리의 일반적인 사고의 흐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헬라적인 사고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사고 체계가 헬라적으로 아예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하늘 하면은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저 파란 하늘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하늘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샤마임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적으로 온 세상의 통치 주권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하늘은 본질적으로 땅과 연결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과 단절되어 계신 분이 아니라 연결되어 계시면서 그곳에서 이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고 보살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야곱의 눈을 열어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그 사닥다리를 통하여 연결되어지는 그림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 연결된 사닥다리를 통하여 천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늘과 땅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늘의 본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늘은 땅과 연결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즉, 이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땅과 연결된 곳이 바로 하늘이고 땅은 하늘을 반영하는 것이고 하늘은 땅을 다스리는 통치 체계, 통치 본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다. 여러분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할 때 공중만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중을 쳐다보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공중에 어딘가에 떠 계신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늘이 보이지 않는 지하 세계에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하늘을 떠올릴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분이 내 삶과 단절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사닥다리로서 연결되어 계셔서 우리를 실제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표현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넘겨 짚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사실을 깊게 묵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그렇다면 내가 아버지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질문하시고 묵상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면서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믿는다는 그 신에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진정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아십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관계가 언약 안에서 회복이 되었고 형성이 되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된 그 관계 안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 청구서를 들이미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대고 내 마인드 컨트롤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바꾸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도전 드렸죠? 이 사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하실 때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 말이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때도 있어요. 할 말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은 기도에 실패한 시간일까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이방인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지, 말을 많이 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말대로 행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진짜로 원하셔야 되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거 원하고 저런 거 원하니까 하나님 제 말대로 이것을 들으시고 이루세요. 이게 이방인의 기도인 것이고, 그렇다면 자녀의 기도, 백성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관계 안에서 다 다루어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서 진실함과 정직함, 따라합니다. 진실함과 정직함.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감출 수 있다고 여러분 자신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아뢰을 것을 아뢰고 반드시 그에 따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식할 때 그 기도의 시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기도의 시간들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쭉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기도의 내용을 통해 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자, 이것은 나에 대한 요구인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요구인가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요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버지께 예를 갖추어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가장 먼저 표현해야 될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다 끝나도 괜찮아요. 꼭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불러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요? 어떤 무용을 하고 이렇게만 영광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된 자가 아버지께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나아왔어요. 그렇게 나아와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아버지께 제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기도의 언어를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들려오는 기도들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아버지를 송축하고 아버지를 인정해드리는 기도의 언어가 상당히 많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냥 내 얘기하다가 끝납니다. 아버지는 저 뒤에 있고 내 얘기하다가 내 이야기로 하나님을 막 밀어붙이다가 기도의 시간이 끝나요. 그리고 그냥 아멘하고 가버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부지중에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 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높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찬양과 칭찬의 언어로서 아버지를 높여드리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를 높여드릴까요? 어떻게 아버지를 송축할까요? 어떤 언어로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모든 풍부한 언어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지 않으면, 말씀을 모르면 그냥 내 넋두리에다가 끝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도의 언어 1000마디를 떼지 못해요. 우리가 먼저는 기도의 문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거냐 말이에요. 그게 몇 마디 말하다가 끝나버리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풍성한 언어로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하나님 그분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많은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한 양으로 알아두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표현을 주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기도자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이 기도가 본질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나라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많이 일그러져 있어요. 나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도상에 보고 있는 그 나라들마다의 이름과 그 경계선들, 또 뭐 어떤 국기들, 이런 네이션으로서의 그런 나라를 우리가 더 생각하기 쉬워서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나라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어떤 국가의 이름이라든가 국기라든가 어떤 영토라든가 이런 거에 제한되지 않아요. 오히려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나라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본질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공간적인 어떤 것들이 실현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영혼을 열어서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은 지옥문이 열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해야 되는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까닭에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지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악한 영의 권세가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지금 이 땅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곳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천국 열쇠를 들고 서 있는 자가 되어서 뭐를 열어야 돼요? 천국문을 열어서 뭐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천국문을 엽니다. 이곳 가운데 나의 삶의 자리에 내가 밟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의 재정 가운데,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진로들 가운데,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돼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있죠? 어려움이 되고 슬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왕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능력은 무엇일까요? 당장 내가 생각하는 요 문제는 요거를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돈이 필요할까요? 관계가 필요할까요? 어떤 권세가 필요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권이 그 영역 가운데 회복이 돼야 됩니다. 나의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사회와 지금 세계 국제 정세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여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뭐 그것을 우리가 구하냐, 그냥 하나님이 왕 되시면 되지, 그분은 이미 왕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백성된 자들이 왕이 아무리 계셔도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이 아무리 대단한 왕이라 그래도 정작 그 백성은 그 왕의 통치와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왜? 내가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 안에 다 포함이 되어져 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함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다시 하늘과 땅이 나오죠. 아까 하늘은 어떤 곳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처소인 동시에 이 땅을 다스리는 관제센터, 통제센터입니다. 하늘에서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늘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하늘에서는 이 땅 가운데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그곳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그곳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늘은 이 땅을 다스리는 곳으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동일하게 동기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사닥다리 환상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냥 야곱 개인에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단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와 열방과 인류 구속과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장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 사닥다리 환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가 뭐냐? 하늘과 땅이 이 사닥다리를 통하여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일까요? 예수와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몸된 한세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에 끊어졌던 것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늘과 땅의 연결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며 하늘과 땅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기도할 때에 소원을 두고 간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도의 내용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10절 말씀에서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함께 1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하드라고 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어지고 동기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렇게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몹쓸 땅에서 우리를 저 행복한 하늘로 구출해 내시기 위해서 그런 작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고 변질된 이 땅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이 다시 하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동기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이 생육번성 충만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진짜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예수님의 부활도 막연한 상징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만 됐습니다. 또 예수님은 반드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셔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반드시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승천한 모습 그대로 그 몸을 입고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또한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영적 비전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이런 데 관심이 없고 그냥 이 종교의 힘을 빌려서 내 정욕, 내 야망을 이루고 싶은데 기독교의 신앙의 소망을 다 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적으로 안타깝고 소모적인 일이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 좀 찾아보실까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세요. 하늘과 땅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사닥다리,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일까요? 뭐를 하는 것일까요? 하늘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동기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과 그림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셔서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19절 함께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 혹은 처소, 센터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진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회복이 된 장소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적인 비전을 야곱이 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또한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문안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마다 빼먹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그들이 자신이 성도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의 기업을 받았는지를 그들이
모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은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도 바로 그 비전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비전이 회복된 사람들이라면 시시한 이방인의 기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아무런 명분이 없어요. 내가 성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 또한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크리스천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영역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나요? 우리가 뭐 무료 급식소 가서 좀 나눠주고 뭐 청소하고 이게 여러분 성도의 진짜 목적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 뭐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과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았던 바로 나의 책임임을 여러분 통감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머지의 내용들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량한 주의 뜻이라면이라는 찬양 같이 부를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도를 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무조건 길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기도의 시간을 오래 내가 확보할수록 더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이 부분에서 실패합니다. 더 오래 머물러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 할 말 다 끝났으니까. 기도의 시간을 내 말하는 시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 할 말 끝나면 기도도 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응답해 달라면서 응답받을 시간을 주님께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응답받기 원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응답받기에 충분한 기도의 시간을 드리세요. 그래서 성도는 바쁘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복잡한 일들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바쁘지 않습니다. 분주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바쁠수록 더 기도해라. 맞습니다. 여러분이 바쁠수록, 문제가 시급할수록 뭐 해야 될까요? 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엎드리실 수 있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뜻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쑥 올라옵니다. 기도의 응답을 여러분 어떤 산신령이 얘기해 주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꼭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보이스를 들려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식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많으셔야 돼요. 그럼 그 말씀만 붙잡으면 내가 마치 이 말씀이 무슨 주문인 것처럼 이 말씀만 읽으면, 외우면 내가 생각하는 그 문제가 싹 풀릴까요? 아니요.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 주님 앞에 성숙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 가사에 주목하시면서